어느 날 병원에 중상을 입은 여자가 실려왔습니다. 여자의 몸엔 구타로 인한 둔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고 팔다리와 갈비뼈는 골절돼 있었죠. 상태가 심각한 여자의 몸을 살펴본 의료진들은 여자가 끔찍한 폭력을 겪었다고 확신했지만 어디서 이런 일을 겪은 거냐고 묻는 질문에 여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어떠한 질문도 답을 하지 않는 여자. 의료진은 경찰을 불러 도움을 받으라고 여자를 설득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나는 나한테 시인 혼령 때문에 벌을 받은 것뿐이에요. 혼이 빠져나갔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여자의 말에 경찰은 그녀가 신흥 종교에 빠져있던 신도는 아닌가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조 끝에 여자가 소속돼 있던 사이비 종교의 본부를 알아냈고 수색을 하게 됐는데 그곳은 말라가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악귀나 다름없는 얼굴의 신도들이 또 다른 여성 신도 한 명을 몽둥이와 맨손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선 미라화된 시신 6구가 나왔죠. 비슷한 시기에 터진 대규모 테러에 묻혔던 이 사건은 소년탐정 김전일의 시퀄인 김전일 37세의 사건부에서 궤도 20면상 에피소드에 등장한 사이비 종교 파노라마 왕국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종교단체와 만화 속 파노라마 왕국은 범죄의 주범인 교주의 특징과 범행 동기 수법이 그대로 닮아있죠. 영혼을 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구타하고 끝내 미라로 만든 사이비 단체.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무더위가 시작되던 7월, 일본 스카가와에 거주하던 남성이 자신의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처음에 이를 단순 가출이라고 봤지만 남자는 아들이 집을 나간 원인이 따로 있다고 했죠. 아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그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고 하네요. 저는 김 형사의 말을 듣고 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이비 단체들을 조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남자의 증언을 토대로 젊은 남성들이 현혹되기 쉬울 만한 규율을 가진 단체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실종된 청년이 들어간 곳을 선별해내긴 어려웠습니다. 남자가 준 정보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찾는 단체는 신도들이 적고 규모도 작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병원에서 미심쩍은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탐정님, 지금 병원에 폭행 피해자로 보이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구타법으로 폭행당했다는 것 같은데요? 구타법이요? 구타법. 그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귀를 쫓는 방법으로 육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여 심한 고통을 줘 들어간 악귀의 영혼을 쫓아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일 뿐 현실 세계에선 단순 폭행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바로 구타법으로 폭행당한 여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물었죠. 나한테 시인 여우 귀신 때문이에요. 여우의 혼령을 쫓아내기 위해 교주님과 신도들이 의식을 치러주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당한 폭력이 의식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종된 청년의 사진을 여자에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 여자는 청년이 신입으로 들어온 신도들 중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봤다고 말했고 그렇게 찾고 있던 종교단체의 정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죠. 하지만 이미 종교에 빠져버린 여자에게서 단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여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저희는 여자가 병원에 오기 전 폭행당한 채 발견됐던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의 한 동네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혹시 거주하지 않는 집에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가는 걸 본 주민은 없는지 아니면 이상한 소음을 들은 적은 없는지 물어가며 탐문 수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밤마다 그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종 북소리도 났고요. 주민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 주택에서 늦은 밤까지 소란이 있었고 북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민이 말한 곳에 종교단체의 본거지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주민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세뇌하고 단체로 폭행까지 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종교단체의 본거지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작기까지 한 가정집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누군가 나오지 않았고 그때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출동했던 경찰들 중 한 명이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했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희는 급히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더 때려, 더. 그렇게 해서 여우 귀신이 나가겠어?
집안에선 또 다른 신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4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한 중년 여성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더 세게, 그리고 신도가 맞지 않는 부분을 노려 주먹과 몽둥이를 동원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신도들을 제지했죠. 그런데 그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진짜 이게 무슨 냄새야?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집안에선 꿉꿉한 담배 냄새가 났는데, 곧 제게도 그 담배 냄새를 뚫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갔죠. 그리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복도를 지나 도착한 방의 문을 열었을 때 흡사 지옥도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다미로 된 방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누워있는 건 바로 미라화된 시체. 그것도 6구나 되는 시신들이 마치 잠을 자는 것 마냥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그런 시신들 근처엔 시신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가리기 위한 수십 개의 탈취제와 재떨이에 수북히 쌓인 담배가 보였죠.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으로 바뀌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용의자 4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그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엔 이 기괴하고 폭력적인 종교단체의 기도사이자 교주인 에토 사치코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교주인 사치코와 신자들을 각각 1명씩 취조했는데, 저는 사치코를 신문한 김형사로부터 소름 끼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시체를 그렇게 보관했냐고 물으니 영혼은 죽지 않고 자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냄새가 사라지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체포 당시 시신이 보관된 방에 있던 탈취제와 담배는 그저 냄새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치코와 신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냄새가 사라지게 된다면 언젠가 시신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던 겁니다. DNA 검사 결과 비틀린 믿음에 희생된 6구의 시신들은 모두 사치코를 따르던 신도들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사인은 공통적으로 사치코에게서 여우혼령이 씌었다는 선고를 받아 구타법으로 구타를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취조 과정에서 사치코가 이 끔찍한 집단 린치에 자신의 딸까지 가담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체포된 사치코는 신문하는 내내 자신들은 신도들을 폭행한 게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을 치른 거라며, 변호사를 대동해 심신미약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해 무죄를 호소했는데, 심지어 신도들을 폭행했을 땐 자신조차 빙의가 됐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죠. 사치코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나머지 신도들 또한 그녀와 입을 맞춰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신도들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목적이 재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 영적인 영역을 끌고 와 매달리는 사람들의 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김형사가 그들의 유죄 확정을 받아내기 위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때 딱 1명 무자비한 사이비 단체에 대해 반대 증언을 할 수 있는 이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체포 당시 교주와 신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여성 신도였죠. 그녀는 사치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당한 신도들한테 여우 귀신이 씌었었다는 건 다 변명일 뿐이에요. 그 여자가 구타를 당할 신도를 뽑는 기준은 다른 데 있었다고요. 이 종교단체에선 기도사이자 교주인 사치코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사치코에게서 여우 귀신이 씌었다는 선고는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고의 기준이 다분히 사치코의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죠. 여성 신도의 증언에 따르면 사치코는 함께 살던 신도 1명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21세의 젊은 남성 신도였던 네모토라는 청년이었죠. 실제 그는 사치코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신도들 중 하나였고, 다른 신도들은 그가 공동생활의 책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신도는 네모토가 사치코와 특별한 사이가 된 이후 그 자리를 얻었다고 말했고, 네모토를 무시하거나 의견을 거스르는 이들은 모두 여우 귀신이 씌었다는 선고를 받고 구타법을 당해야 했다고 했죠. 심지어 네모토와 가깝게 지내는 여성 신도를 발견하면 남자를 유혹한다는 죄목으로 또다시 선고를 받고 구타법을 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도에게 들었는데 그 여자 이전엔 신흥종교 집단에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쫓겨나고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모은 거라고요. 저희는 사치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가 몸담고 있던 신흥종교 집단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인 교주 활동을 하기 전에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녀의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위를 좁혀나갔는데, 그러다 그녀가 결혼했을 당시 텐코 마을이라는 종교단체에 들어갔다는 걸 찾았죠. 교주가 되기 전 사치코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이 실업 후엔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며 성실하게 돈을 버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마와 도박으로 쌓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며 결국 회사에선 톱세일즈 레이디라는 명성까지 쌓았죠. 그러다 몸이 안 좋아진 남편과 함께 텐코 마을의 일원이 됐는데 비극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 도중 찾게 된 이전 텐코 마을의 신도에게서 사치코가 단체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들을 수 있었고, 바로 사치코의 남편이 텐코 마을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신도와 바람이 나 함께 도망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사치코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혼자 딸을 키우다가 텐코 마을에서 보고 배운 세뇌법과 재령의식을 이용해 자신만의 종교단체를 만든 거였죠. 이전에 세일즈를 위해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던 그녀라면 아마 생활이 힘들어지고 기댈 곳이 필요한 이들을 구워 삶는 일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배우자의 태만으로 기울어진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다 끝내 배신을 당한 사치코.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해진 삶은 그녀를 자신과 같은 힘든 사람을 이용하고 끝내 살해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사치코와 그녀의 신도들은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들에게 살인죄와 감금, 폭행, 그리고 과실치사 등의 죄목으로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억울하다 항소를 해왔고 2001년 사치코가 신도들을 폭행했던 계기 중 신도이자 애인이었던 네모토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포함됐던 게 인정이 돼 애인에 대한 피고의 독점욕과 개인적인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간주된다는 결과와 폭행 시 빙의가 됐다는 주장 또한 빙의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폭행은 책임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게 인정돼 항소는 기각됐죠. 그런데 이 판결 또한 받아들이지 못한 사치코 측은 또다시 2008년까지 정신감정을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장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집요한 폭행을 계속해왔으며 종교적 믿음을 핑계로 살해를 협박하고 6명의 목숨을 빼앗은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종교적 집단에 의한 사건으로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사치코에겐 결국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신도들 또한 죄목에 따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8년, 3년을 받게 됐죠. 사치코의 사형은 2008년 10월 5일에 확정됐지만 변호사와 함께 책임 능력 등의 이유로 2012년까지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청구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2012년 9월 27일 미야기 감옥에서 형이 집행됐죠. 그녀의 나이 향년 65세였습니다. 이 사건이 소름 끼침과 동시에 화가 나는 건 사치코 본인 또한 자신이 죽인 이들과 같이 종교의 구원을 바랬던 신도였던 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끝내 영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약해진 이들의 마음을 자신의 욕심껏 이용하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가차없이 버렸다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점이죠. 물론 교주가 되기 전 그녀의 삶 또한 누구보다 비참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썩어 들어간 그녀의 영혼은 그 어떤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